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레데에 남아 목회를 해야 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때에 오늘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게 맡겨진 그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지극히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다 말은 하지만 삶을 보면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값없는 것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도저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나의 열심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을 강조합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 것이 수없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누구인지,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또 내 안에 누가 계시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이 실제로는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 부르심대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은 어떤 삶일까? 첫째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너는 이라는 말씀을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중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일을 거짓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이가 자신의 유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을 외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가능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전하는 우리의 입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열심을 내는 그 열심도 주님께 다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온전히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함께하는 교회 사역을 나오기 전 수개월 사역을 내려놓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쉬어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사역을 하면서 흔히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이 완성도 있게 잘 진행되면 저는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사역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자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잘 돼도 잘 되지 않아도 무척이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이진우 전도사, 무엇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만 드러나게 되고 있는가, 설교자인 내가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또한 모든 사역에서도 주님만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십자가 위에 온전히 못 박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권면합니다.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어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확고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또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사는 모습도 있겠습니다. 이들의 뚜렷한 자기 주관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자신의 살아온 그 가치관을 가르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더욱 절제해야 하며 경건해야 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하겠고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있어야 하겠고 또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도 우리에게는 오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들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30절 말씀 미리 정하신 이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그 영화로운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은 상식을 뛰어넘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며 8절의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를 우리에게 내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악하다 여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기준 그 이상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 구제를 행한다면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사랑하고 왜 이렇게 구제하며 사는 것일까? 먼저 궁금해하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 일,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그렇게 사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 특히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모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는 것은 참으로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열심을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도록 선을 행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오늘도 원하시는가? 그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그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삶을 살게 하시는 삶을 통해 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아닌 온전히 우리를 주님께 드려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오늘 하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